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1부 때 괜찮았는데 저희가 레위기서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다시냐면 저는 3월에 저희가 묵상을 했었는데 그때는 17장까지 불안하시죠? 기침할까 봐. 17장까지 묵상을 했고 이제 18장부터 이번 한 3주 정도는 마지막 장인 27장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18장, 19장, 20장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레위기서의 주제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도의 구별된 삶, 조금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가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하고 구별된 삶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흘려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특징은 제가 일부에서도 그걸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공감할 것이고 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한국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다고 말하는 제가 나누기 원하는 그 내용은 그 외국인 승무원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가운데 한국 사람은 정말 이게 두드러지다, 특징이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한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얼굴이 무표정일 때는 화난 것 같다. 화나 있는 것 같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사실 첫 번째 것은 이 세 번째랑 좀 연관이 있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들의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떠오른 그 단어나 그 문장이 있죠. 제가 2초 드릴 테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번 그거 얘기해 보세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다.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아. 1부에는 막 웅성웅성했는데 2부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우 행동이 어떻다? 빠르다. 빠르다입니다. 이 승무원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이 승무원 쓴 글을 보게 되면 한국의 항공사에 어떤 모 항공사에서 근무하던 한국 사람 참 많이 대했던 그러면서도
외국 사람들을 대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서빙 카트가 오게 되면 다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 자다가 깨어나서 다 주의 정리하고 테이블 내려놓고, 그리고 음식도 얘기 안 해줘도 돼요. 다 주의 돌아보면서 치킨 나왔네, 비프 나왔네, 어느 게 맛있을까? 그래서 오면은 바로 얘기합니다. 저 치킨 주세요, 비빔밥 주세요. 그래서 그 승무원의 글을 보게 되면 정말 편하다. 다른 외국인들은 오면은 뭐 그때서야 막 꼼지락거리면서 메뉴 주세요, 오늘 뭐가 있습니까, 뭐가 맛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데, 물론 한국 사람도 그렇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다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다는 것,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특징이죠. 여러분, 그 만리장성에 가게 되면, 북경을 가시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그 빠다링이라는 그 곳에 가게 되면 만리장성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리장성 그 파킹장에서 올라가는데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서 한 2시간 올라가시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하세요. 케이블 타고 갑니다. 케이블카로 바로 올라가야 되고, 또 케이블카 탈 때에 그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빨리빨리 타고 내릴 때도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라는 게 우리가 뭐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특징이 아닌가. 제가 미주에 살 때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미주에 가시게 되면 호주와 좀 다르게 그 식당이나 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잡일하시는 분들, 그 남미 사람들 많아요. 뭐 멕시코, 과테말라, 뭐 엘살바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욕을 먼저 배웁니다. 근데 욕보다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이 남미 분들이. 그게 뭐냐면은 빨리빨리입니다. 하도 빨리빨리 많이 써가지고 우리의 특징이긴 한데, 우리의 민족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글을 하나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버스에 붙어있는 경고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글이 있냐면,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한 후 일어나 하차하세요. 버스가 운영 중일 때 위험, 제발 일어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라는 경고문입니다. 근데 이 사진과 함께 그 네티즌이 올린 글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의미 없는 경고문. 왜냐하면은 이 경고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리꾼도 그렇게 해요. 나는 단 한 번도 이걸 지켜본 적이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누리꾼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란 글에 글 올리거나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을 누리꾼이라고 말합니다. 네티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차한 후 일어나면 너무 늦다, 문 닫힌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경고문이 버젓하게 버스 안팎으로 붙어져 있는데 왜 아무도 이것을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승객은 빨리 내리려고 버스 운행 중에 일어나고, 운전기사는 빨리 출발하려고 급하게 버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차가 이 말대로 정차한 다음에 일어나서 내리려고 그러면 버스 문 닫혔어요. 운전기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그러냐면은, 이 운전기사들은 배차 시간을 맞추려면은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가 다 그냥 빨리빨리예요. 그러니까 경고문을 붙여놨지만 경고문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었을 때에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이 경고문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려면, 경고문대로 버스가 정차한 후 일어나서 내리려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운전사도 승객도 같이 이것을 지키게 되면, 특정 소수가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게 되면 이 경고문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경고문이거든요. 레위기서를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저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다시 묵상했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도 거룩하라.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얼마나 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일주일간 묵상한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사실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그 이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기에서 그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화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그들에게 더 엄격한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것이 아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듯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길로 걸어갈 때에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막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훈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만 바로 알아도, 바로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편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도구로 사용되는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거룩하심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수요 말씀 여행 가운데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타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었습니다. 양떼를 이끄는 가운데 아마도 그의 발자국이 안 가본 것이 없을 거예요. 오늘 나타나신 미디안 광야 호렙산 앞에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실은 모세가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땅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에 붙는 것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사막 가운데 떨기나무에 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불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가 알아보려고 웬일인가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신의 발을 벗으라고,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돌려보내게 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만약에 혼자 걸어간다면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민족이 걸어가기 위해서 한 2배 시간을 준다 해도 8일에서 정말 길게 잡아도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을 그 땅에서 방황케 하십니다. 방황케 하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갈 수 있는 곳을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은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19장의 내용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딱 한 3개월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 뭐냐면 모세가 바로 그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라. 자유스럽게 제사하는 모습,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18장부터는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룩한 삶의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신 분들은 내용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이 프랙티스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친족 간의 성관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그런 거 친족 간의 성관계입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행해지던 가증한 풍속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므낫세라는 왕이 이 짓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바칩니다. 제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 수간, 간음, 간통 이러한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따라하게 되면, 쫓아하게 되면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알게 하는 기회를 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다시 묵상하는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묵상한 내용 중에 본문입니다. 내용의 본문.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지금 떠난 곳이죠. 애굽 땅의 풍속.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0년 후에 들어가서 미리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대신에 4절 말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방 민족들의 그 풍속과 규례와 그것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벌 받는 것이죠.
주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내용이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시작본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규정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죽음으로부터 멀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이 만약에 이 죽음을 만져서 타치하게 돼서 부정하게 되면 제사도 부정하게 되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 모두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외는 있어요. 친지, 직계 가족의 시신은 접촉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7일 동안 그가 정결법을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맥락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같이 하지 말라, 구렛나루를 밀지 말라, 또 몸에다가 칼자국을 대지 말라.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방 민족들의 장례 풍속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장례를 지낼 때에 어떤 것을 했느냐면은 머리를 미는 것으로 해서 자신의 속한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죽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를 밀었습니다. 구렛나루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고,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몸에 칼을 대는 거 기억나시는 광경이 있으세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신을 자해했던 기억나시죠? 이게 이방인들의 통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 신의 아버지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알 신이 그러니까 아버지 엘 신이 자신의 아들 바알이 죽었을 때에 슬픔을 표방했던 그 모습이 자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의 장례 풍속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왜 이것을 요구하셨냐면, 4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어른이란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편의 의미와 리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제사장들, 그들에게는 더 엄격한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시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건 제사장이 되었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없는 제물로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찢겨진 휘장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구약의 이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일까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여러분 성경에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황에 있던, 상태에 있던 저희들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본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 받은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함께 우리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사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일주일간 묵상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두 가지만 함께 적용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일한 말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자,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각각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을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적어도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잠깐 알아보기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저희의 삶 가운데서 피해야 될, 버려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눈과 마음을 앗아가려고, 유혹하려고 넘어뜨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신경을 조금만 쓰지 않으면 모바일 폰 보다가, 컴퓨터 하다가 수많은 방법으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세욕을 따르게 하려고 음란 가운데 음행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적어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음욕을 벗어버리라고,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거룩한 삶의 모습의 실질적인 모습이죠. 성령께서 우리 모두, 특히 우리 남자 형제님들 도와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 말씀 보게 되면 사실 남편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라. 리스펙트하고 아너해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만 원만하여도 문제가 없어도 이 음욕의 문제, 색욕의 문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허락하신 공동체의 지체들을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어요.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한 가족의 멤버들입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 자매를 해야 할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가장 쉽게 빠르게 돈 안 들고 어떨 때는 정말 무심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혀로 형제를 해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확인 안 된 가십을 퍼뜨리는 행동, 더 나아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핑하면서 왕따시키는 것, 이런 모든 것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를 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모습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음행을 버리는 삶, 내 마음을 가드해서 멀어지는 삶,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해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약도 그랬지만 신약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처음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까요?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정차한 다음에 그때 일어나서 하차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데, 이 경고문을 듣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가운데 좀 과장된 것이지만 한 명도 없어요. 운전사도 안 듣고 승객도 안 듣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운전사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배당 시간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승객들은 그런 것을 아는 상태에서 머뭇거리다가는 못 내릴까 봐.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운전사도 승객도 회사도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대로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함께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가 있다면, 메시지가 있다면, 특히 레위기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이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